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진실하며 뜻을 그런데 의지하지 않으며 의인은 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진리독지고 야곱의 하나님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하고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읽는 그 말씀 그 분위기 자체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그 배경을 볼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가면서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주로 성전에 올라갈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렸던 그런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바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전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성전에 대해서 이런 공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면서 또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누가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가 보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주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주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오늘 다윗이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대체로 이 손을 사용할 때 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이나 권력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부정하지 않는 권력 또는 결백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힘을 지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뉴스나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오. 대체로 비리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냐면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가진 힘을 좋지 않은 일로 사용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전에 힘을 갖기 전에는 상당히 검소했던 분들이세요. 나는 힘을 가지면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함들을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전의 영상들, 그들이 말을 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많이 합니다. 그들도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말을 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권력을 자신들이 잡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또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그 손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이라고 하는 것, 또 손뿐만이 아니라 발이나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그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힘, 또 그 행실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말씀할 때 계속해서 4절에 그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한이라는 말 또한 헬라어로 보면 카타로스라고 해서 깨끗하다라고 또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먼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을 주면 적어도 1이나 아니면 그 절반 0.5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또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성을 들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그거에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나 연약한 인간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에 의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연약한 마음들, 순수하지 않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허무, 공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속이 없는 상태, 무가치한 어떤 것을 이루는 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허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허탄이라는 단어는 우상숭배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며 공허한 것뿐이다. 바로 우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공허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이 허탄한 것,
험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은 허탈한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는 거짓 맹세를 버리는 자입니다. 4절의 마지막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맹세가 뭡니까? 거짓 맹세는요,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맹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속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4편, 다시 하나님의 선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그 마음이 순전한 자.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악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순진하지 않은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어찌하든지 벗어버리려고, 그것들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가 5절 말씀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늘이 이러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어찌하든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약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참으로 더러운 이 세상 속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참으로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